만드신 아직 참여 어디 갔네? 나 혼자 떠들고 있네 또. 이 자료를 다 한 번씩 해드렸는데 오전 시간에 양을 다 마치지를 못해서 잠깐 또 하고 자료는 각자 읽어도 되니까 큰 중심 내용만을 자료 설명을 잠깐 우선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앞으로 나가는 그 복음서의 그 말미 부분, 대미를 그 장식하는 그 부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계시록의 끝과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됐죠. 거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본 개념이 창세기 2장 이후에 나오는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죄에 있는 땅의 흙에서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이에요. 성경의 정확한 용어대로는 짐승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아담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형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시간 없는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인류는 무슨 형상이라고요? 네, 짐승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혼동이 돼버리면 복음 자체가 완전히 혼동이단 말이에요. 복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구속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죠.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면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고 가르치고 있죠. 이상수 형제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에 보면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하려면 사람을 보면 된다 이러고 앉았죠. 나는 사람 보면 안 된다 이러고 가르치고 그 최고의 진리의 최고봉이라나 어는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있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인간을 보면 각색 부정한 짐승들과 뱀의 어떠함을 인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예를 들어 이제 나 같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아도 돼요? 이제 확실히 대답 소리 듣는 게 이제 확실히 밝게 알아들었는데. 좀 구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료해드린 이 내용은 오늘 거기까지 못 읽더라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집회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걸 다 못 맞춰서 이어서 합니다. 이 자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일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죄인된 인간은 짐승의 형상이에요. 네,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인두권만 썼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싸한 인두껍을 쓰고 있지만 속은 뱀도 들어있고 이리도 들어있고 늑대도 들어있고 여기에는 별 오사리 잡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박쥐도 들어있고 솔개도 들어있고 부엉이도 들어있고 여기에는 어둠에 속한 거 밤에만 활동하는 모든 잡것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생명의 빛만 충만하단 말이야. 성경에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자, 우선 뭐 이제 이건 이제 이따 시간 나는 대로 같이 읽더라고. 꼭 여기에 이 성경 구절 일일이 다 내가 인용을 해놨으니까 꼭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전에 이어서 합니다. 언약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용어는 너무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으신 언약은 아담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언약이었는데 첫 아담과는 축복의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아담과는 축복의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아담에게 복 줬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1장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나왔지만 아담을 창조해놓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인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땅에서 난 자를 보고는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완전히 끝나야 될 사람인 거예요. 땅에서 죄함을 입은 자는 세상 없는 일들이 있어도 아담이라는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일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는 반드시 죽고 장사돼야 돼요.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반드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서 재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문제가 정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슨 형제애니 구원판 이런 사람들 나오고 계속해서 다투는 원인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사실은 알고 보면 근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작이 다르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말이야. 아주 단어적으로 얘기해. 구원파에서 왔다 그러면 구원파에서 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럼 막 난리 나죠.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째 말로 구원이 뭔데? 딱 그래요. 당신 구원이 뭔가 한번 설명해. 당신 그렇게 구원해서 왔는데 구원이 뭐야? 이래버려요. 그러면 그냥 성경이 몇 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돼 있지 않냐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말을 내 지금 요약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기본적인 성경을 보는 관점, 계시가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는 매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난 기성교계만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 너무너무 시작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원이 이것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구원파 또 다시 갇혔다고 싶은 분한테 한번 상담 좀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영 시간이 없네. 이제 상담해볼 필요도 없이 밝아졌겠지 이제는. 이 정도 왔는데도 여전히 혼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가는 사람 나 붙잡지도 않고 뭐 강제로 오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구원자 그분이 주관에 있다는 걸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교훈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전부 사람의 말은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실현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신랑이요 언약을 맺은 제자들은 신부가 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것이 약속으로 된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지라도 실제로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을 때 예언된 복이 실제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의 그 흐름을 아셔야 돼. 창세기 12장,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바벨에서 불러냈죠. 그 아비 데라와 함께 바벨에서 살고 있었어요. 신할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를 불러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온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저주가 임했죠. 기근, 전쟁, 온욕이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내리는 육신에게 내리는 저주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기근의 저주가 왔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복이죠. 육체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은 약속한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14장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시죠. 6월절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떡과 포도주로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부활 생명에 관한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축복을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축복이 제자들에게 실현되는 실제적인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육신의 예수가 준 복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사도들에게 먼저 내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그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인간사에서도 남녀간의 혼인을 약속하는 약혼의 언약은 모든 약속들보다 가장 중요한 언약인 것은 인간사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혼인 약속이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배필될 교회와 언약관계를 체결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여간 야, 남녀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고 뭐 10살 먹어서 영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10살 먹어서든 20살 먹어서든 복음을 영접하면 그 남은 인생 전기간 영원토록의 전기간을 내 남편에게 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거죠. 지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응하게 하고 이루려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약속을 이루려고 그런 것이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막 선하거나 좋은 일을 했거나 그래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시느라고 성경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말 듣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